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림자로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후손과 싸운 전쟁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영상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라는 영상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했고, 뱀의 후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사탄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뱀이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은 십자가 전투에서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전투는 계속되었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행전에서 계속되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이어서 성도행전에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싸우며, 뱀은 뱀의 후손을 통하여 이것을 방해하려고 싸웁니다. 뱀의 후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뱀의 후손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후 가장 대표적인 뱀의 후손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9대 그라티아누스 황제까지는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였고, 레오 1세부터 지금까지 교황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황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눈치를 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황제파라고 했습니다. 황제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로 분리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파가 승리하고 아리우스파가 탈락합니다. AD 390년 로마 가톨릭이 창설될 때 그들은 가톨릭파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이며, 가장 대표적인 황제파는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뱀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전통을 이어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더 청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작한 교리를 더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영상 시리즈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아우구스티누스도 거짓을 진리라고 가르치며 거짓 교리들을 많이 조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 교훈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 12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는 내용의 사도신경을 만들고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도신경과 면죄부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넷째, 사두개인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사람의 지혜인 폰티펙스 막시무스 철학으로 크리스마스를 조작하고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비성경적인 교리를 조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사람의 지혜인 신플라톤 철학으로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조작했습니다. 다섯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여 살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사도신경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여 살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뱀의 후손이 이어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의 뱀이 만든 전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제 그들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뱀의 후손이 사용할 전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뱀의 후손이 조작한 교리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뱀의 후손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작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뱀의 후손은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작했습니다. 그들이 조작한 교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이 가지는 5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신학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둘째, 거짓으로 조작되어 비성경적입니다. 셋째,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넷째, 인간의 지혜인 철학을 사용하여 조작한 교리입니다. 다섯째, 그들의 거짓 교리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뱀의 후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황제파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그 전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즉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황제파가 조작한 교리가 진리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뱀의 후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그를 추종하는 황제파의 세력이 교회를 덮칠 때를 대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작전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작전 계획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후배들도 그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작전 계획은 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잠시 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조금만 남더라도 소중한 재산인 겉옷이라도 팔아서 반드시 사라고 하신 검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은 로마 군대에 잡히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절박한 시점에 하신 말씀입니다.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력이 예수님을 덮칠 때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작전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순순히 돌아가셨습니다.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력이 예수님을 덮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겉옷이라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은 뱀의 후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세력이 교회를 덮칠 때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작전 계획입니다. 그러나 검을 사려면 소중한 겉옷을 팔고 속옷만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혹독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인 황제의 눈치를 보고 겉옷을 팔지 않으려고 황제에게 아첨하는 황제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팔아 검을 샀고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황제파에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지하교회로 숨었습니다.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전략과 그리스도인의 작전 계획을 비교해보고 전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성자의 기록입니다. 중세는 가톨릭이 성자였기 때문에 중세의 교회사는 가톨릭의 주관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 로마 역사와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핍박을 받았던 침례교의 견해를 모르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의 도표를 위하여 필립 샤퍼와 같은 신학자들의 책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와 침례교의 견해도 참고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등 가능한 한 많은 로마 역사책을 참고했습니다. 특별히 침례교의 견해를 참고하기 위해 정수영 목사님이 쓴 교회사와 J.M. 캐롤 박사의 피 흘린 발자취를 참고했습니다. 도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해야 할 영상과 글을 소개합니다. 본 영상 시리즈 외에 유튜브에서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를 참고하시고
네이버의 2달돌의 블로그에서 로마 가톨릭의 탄생과 사도신경의 저자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제 도표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사, 즉 그리스도인과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전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에는 BC 700년부터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 종교들을 다스리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뱀의 세력이 됩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의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속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AD 135년에 발표된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유스티누스 교부가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태양의 날로 옮겼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어기고 눈앞의 핍박을 피하려던 유스티누스 교부의 얄팍한 잔꾀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세력이 교회를 덮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검을 사기 위해 소중한 겉옷을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누스 교부처럼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황제파라고 했습니다. 황제파라는 이름은 황제파가 아닌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부터 황제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따르는 황제파와 예수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서서히 나누어집니다. 황제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추종하다가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3일 재판은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몰아 황제파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예수파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고 점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AD 31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AD 321년 태양신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더니 AD 325년 황제파를 중심으로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조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으며 그가 결정한 비성경적인 교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정복했던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이 믿었던 신의 숫자는 3만이 넘었습니다. AD 390년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넘쳐나는 잡신 우상 종교들을 혼합하여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를 창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면서 황제파였던 삼위일체파의 이름이 가톨릭파로 변경됩니다.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4권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파는 이 시기 이후에는 가톨릭파로 불리게 된다. 가톨릭파가 있었다는 것은 가톨릭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모든 교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담당했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혼합하여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면 교리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가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교리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여러 종교의 교리들을 조정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위해 10계명을 새로 조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없애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계명을 10개로 채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작한 10계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대하여 7부 사 아우구스티누스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뱀의 후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뱀의 후손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황제파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기초를 닦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파가 창설한 로마 제국의 국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려면 다른 종교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로마 가톨릭만 존재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외에 다른 교파를 핍박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가톨릭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도를 사칭하고 사도신경을 조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국교를 만들기 위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작한 교리와 사도신경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잡신 우상 종교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로마 가톨릭에 가입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3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신앙 고백이라는 외적인 형식 안에서 뒤섞였다. 이로써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품 안에서 혼합되었다. 렐프 E. 우드로우의 로마 가톨릭의 어제와 오늘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빠져들어갔을 때 많은 이교주의가 기독교와 혼합하게 되었다.
회심하지 않은 이교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로 받아들여졌으며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이교의식과 관습들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로마 가톨릭과 사도신경을 거부하며 서서히 지하교회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거부하고 검을 사기 위해 겉옷을 팔아야 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황제파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아우디우스파를 필두로 서서히 이단으로 몰려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도나투스파, 14일파, 알비파, 발도파, 바울파, 베드로 브루시엔파, 제침례파, 양후스파, 백인회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과 중세 가톨릭을 부인하고 이단으로 몰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고 점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제이언 캐롤은 피 흘린 발자취에서 5천만 명이 핍박을 받아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장로교에서 출판한 교회사 책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많은 이단들을 물리쳤다. 대표적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그의 저서 가톨릭 교회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황제의 교회를 갖게 되었다.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황제파인 아우구스티누스는 AD 390년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여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디아메이드 맥클로우는 그의 저서 3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톨릭 교회란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의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공동체였다. 로마 가톨릭은 결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49대 황제까지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였기 때문에 황제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파이고 황제의 교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교회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나 로마 가톨릭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명령을 따르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황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황제파가 장악했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겉옷을 팔아 검을 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거부하고 뱀의 권세를 피하여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많은 핍박을 받으며 점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AD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신앙 양심이 괴로워하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사들과 프란체스코 제3수도원에 숨어있던 백인회 회원들은 수사복을 벗어던지고 루터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도신경과 중세 가톨릭을 반대하며 지하교회에 숨어있던 재침례파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중세 가톨릭의 가장 비성경적인 제도부터 철폐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뱀의 후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제거하기 위해 성인 숭배와 교황 제도를 제거했습니다. 칼슈타트를 비롯한 소수의 급진주의자들은 사도신경, 유아세례, 고해성사, 성상과 성화와 같은 중세 가톨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만 보고 개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보호하던 프레드리 선제우와 일반 대중들은 오랫동안 중세 가톨릭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종교개혁에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보호하던 프레드리 선제우와 일반 대중들의 뜻대로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사도신경, 유아세례, 고해성사, 성상과 성화 등 중세 가톨릭의 많은 비성경적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던 칼슈타트는 루터파를 떠나 급진적인 개혁을 하던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라고도 하는 아나베프티스트를 찾아갔고 그들은 침례교를 창설했습니다. 뒤를 이은 칼뱅은 쯔빙글리와 루터의 종교개혁을 참고하여 좀 더 성경적으로 종교개혁을 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칼뱅이 제거하지 못한 것도 있고 칼뱅이 성경적으로 개혁한 것을 나중에 후학들이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으로 되돌려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가톨릭은 사도신경으로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으나 장로교는 아직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거룩한 공예는 원래 라틴어로 가톨릭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을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작한 로마 가톨릭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중세에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사도신경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했더라면 면죄부 판매는 불가능했습니다. 앞에서 뱀의 후손이 가지는 5가지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뱀의 후손이 가지는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듯이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도신경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둘째, 옛 뱀이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예수님이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듯이 사도신경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도를 사칭해서 조작한 신경입니다. 15세기 인문학자 로렌조 발라가 사도신경의 저자는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때까지 거짓은 진실을 이겼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이단으로 규정했듯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넷째, 사두개인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었듯이 사도신경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지혜인 신플라톤 철학을 사용하여 조작한 로마 가톨릭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섯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작한 사도신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 믿으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신경은 칼뱅이 개혁하지 못한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칼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8장에서 주일 성수는 유치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이다 라고 했으나 칼뱅의 후학인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뱀의 후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주일 성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가 많은 교회에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루터와 칼뱅이 이어받았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제작한 목적은 일부 영상에서 말했듯이 장로교의 교황을 제거하고 아직도 장로교에 남아있는 중세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장로교에서 제거하기 위해 이 영상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장로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원수인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편의 영상에서 장로교가 제거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살펴보고 이 영상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